예,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보면 꿈은 이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 누구나 하는 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은 보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새가 딱 태어났는데 첫 알에서 딱 깨어난 다음에 보는 사람이, 이게 보는 짐승이, 보는 대상이 자기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따라다니는 거야. 자기 부모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처음 봤으면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중요하게 메시지 전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분리되어서, 성경적 표현입니다.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데려갈 거야. 근데 이것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걸 보면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 내 영의 갑절을 네가 받을 거야.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네 기도가 응답이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의 조건, 기도의 조건들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나도 좀 엘리야처럼, 나도 좀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자기 옷을 벗어서 클록이라고 해요. 망토를요, 엘리야가 입고 다니는 거예요. 물을 쳤는데 물이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겁니다.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아니 모세만 그렇습니까? 엘리야도 그러는 거고, 그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들만 그렇습니까? 나도 하면 안 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선지자들도 다 그랬는데 아니 내가 왜 못해? 라는 부분이에요. 어떠세요? 여기에서 이단들이 나올 수가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보여줬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행한 일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논리로 말하면서 모세가 그랬어, 엘리야가 그랬어, 엘리사도 그랬어,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어 라는 논법을 쓰면서 나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서 나온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로 정합니다. 논리로 여러분의 머리에 이해를 던져주고 여러분의 가슴팍까지 들어가면서 의지까지 내려가게 하는 게 설교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지혜 있는 사람들이여 분별하라. 듣고 분별하라. 그리고 당장은 내가 분별이 안 되지만 과연 그리한가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한 번, 두 번, 묵상이라는 개념은 두 번의 반복수입니다. 두 번을 갑니다. 세 번까지 갑니다. 아하,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때 비로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논리가 맞다고 해서 확 받아들이면 훅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디에서 있다가 본래의 진리의 가운데 있었다가 나가버리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요한 1서에서는 그 이단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숨어서 들어왔다가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간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우리에 속하지 않았다. 왜? 그들은 그 안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요한 사도가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그 논리가 어디서 허점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가 그랬으니까, 엘리야가 그랬으니까, 엘리사가 그랬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졌고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다시 기록될 성경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흙으로 눈에 뭘 발라니까 기적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나도 흙으로 바르면 나을 거야. 예, 그건 오만입니다. 여러분들은 흙 안 바르시고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치유하는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눈 고쳐집니다. 마치 성경에 있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다 따라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이 기록된 목적은 뭐냐?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객관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여주면서 너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네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니? 라는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지금 저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설교의 말씀을 듣지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를 여러분이 하나? 분명히 목소리 내어는 것은 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듣으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며 여러 가지 주어진 말씀 속에서 내게 해당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를 딱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적용하는 시간들을 걸며 일주일 즉 6일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면서 적용해보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시도하고 해봤는데 이 부분이 안 되던데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믿음은 들으면 무조건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그 안에 싹이 자라난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싹이 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가 맺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과거의 설교의 예배의 모습은 믿음은 들으면 하니까 듣고 가면 된다. 예배 끝났어. 이제 내가 세상에서 이기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한번 규정을 해본다면 이걸 좀 바꿔보는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어. 내가 내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객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객관화된 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 객관한 사례가 뭐야? 성경이야.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하는 내용이야. 열왕기상인데, 즉 열왕기서인데 왕들에 대해서 기록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 서도 아닌데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두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열왕기니까 왕에 대한 기록, 역대 지략에 기록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왕이 아닌 엘리야와 엘리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있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들은 여러분 성도입니다. 즉 이미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을 다시 쓸 필요는 없어요. 필사는 할 수 있지만 성경을 다시 쓰지는 않아요. 왜?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이 되어졌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가실지 그리고 우리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이미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꽉 정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성경을 쓸 필요 없어요. 성경을 쓰지 말고 어떻게 돼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는 두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선지자는 대개 어떻게 표현할까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고 하는 건 미래의 장래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교훈을 주면서 이에 대해 준비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장래에 이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록을 해야 돼요. 왜? 지금 내가 말을 해놓고 잊어버릴 수가 있고 언제 그랬는데 라고 할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많이 기록한 선지자를 대선지자 그렇게 표현해요? 아니요. 대선지서라고 하지 대선지자라고 안 해요. 선지자는 똑같이 선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많이 기록하면 대선지서, 조금만 기록하면 소선지서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편의상 구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선지, 소선지 구별은 그냥 선지자, 선지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 성경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렇게 멋있게 엘리야부터 에레미야 다 기록을 했잖아요. 다니엘, 호세야, 아모스 쫙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왜 위대하게 기적들을 많이 보였던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적을, 아니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그 시대가 급박하고 어눌하다는 사실이죠. 악한 영웅 아합이 등장하고 150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흙탕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저는 지금 작금에 일어났던 퀴어 축제라든지 기타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어제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도 그 축제가 막 이루어지면서 마치 그 대열에 끼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젖지는 것처럼 선진국가니까 선도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가르쳐서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라고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다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런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해보는, 구약의 북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아방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엘리야가 지금 사명을 다하고 가신대요. 글쎄 그분 가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있어서 그나마 여호와의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늘로 불을 내려왔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끌어왔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 강력한 아합 왕에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신대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끝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는 사명을 다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이어가야 될 후대들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그 후배들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와 여러 가지 여기에 베델과 요단과 그리고 요단강에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입장에 대입을 시켜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간대라고 표현을 쓰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베델, 그 다음에 이게 여리고, 요단강 세 부류입니다. 선지자 학교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는 게 당신의 스승이 간대요. 당신의 스승이 돌아가신대요. 어쩌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가는데 하나님의 회오리바람을 그걸 불러서 이렇게 확 이겨갑니다. 그거는 기적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어야 돼. 육체가 그런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간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 하나님의 회오리바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병거와 불마로 타고 막 불마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병거와 불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엘리사가 얘기할 때 그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을 썼을 때 엘리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싹 올려보내요. 리프트 타고 쫙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쫙 올라가요. 기적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서 그 기적을 하는데 지금 엘리야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 장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떨까요? 근데 이 장면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가 스승님이 돌아가신대요. 다른 곳에 세 군데 시설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지금 아니 스승이 돌아가시는 건 나이가 들고 사명을 다했으면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당신은 그 선지자 엘리야를 붙잡고 끝까지 느려지면서 갑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선지자들 그 성도들이 지금 엘리야를 쉬게 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나면 기분 나쁘니까 드러내지 않고 고상하게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가신다는데 당신이 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아니 엘리야께서 stay here 여기 머물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따라가냐고. 당신이 뭐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쇼합니까? 일단 그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과도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이 하나만이 아니에요.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에 있는 선지자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세 번씩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영적인 파워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도 목사인데 하면서 같이 맘먹으려고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신학생 때였어요. 여러분은 이런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하면서 선배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어떤 목사였냐면 이제 갓 목사 안수 받고 와가지고 김 목사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내년 얼마 있으면 이제 은퇴하시는 분이에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같이 맘먹자고 다 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안수 받으면 목사입니다. 그럼 영적인 파워에서 목사의 직을 행할 때는 똑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출내기 목사하고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하고 레벨이 같습니까? 영적인 파워가 같습니까? 물론 평생을 이렇게 하셔서도 영적 파워가 낮은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 얼마 안 된 신출내기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어낸 찐빵이 되어서 뜨거운지는 모르겠어요. 왜? 지금 엘리사로부터 안수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엘리사를 안수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수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 마찬가지죠. 다른 선지자 안수해보면 목사 안수 받는 거잖아요. 근데 유별나게 엘리야를 따라가는 사람이 엘리사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왜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쫓아갔을까요? 한 번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3번 정도 이렇게 권해죠. 드시죠. 사양했으면 사양지심이 또 멋있는 거예요. 또 사양했어요. 그럼 한 번 정도 어디 다시 한 번 더 권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3번까지 권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권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돼요? 악착같이 쫓아가요. 왜 쫓아갈까? 포인트 여기입니다. 왜 엘리사가 그렇게 쫓아갈까요? 그리고 엘리사가 쫓아가서 얻는 게 무엇일까요? 또 더 나아가서 엘리사가 얻었는데 그걸 왜 얻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방법의 한 과정 속에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여기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자, 위대한 엘리사가 아합왕과 쌍벽을 이루면서 두 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어요. 왕이 잘 다스리면 선지자의 기능이 약화돼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왕이 잘못되면 잘못돼서 선지자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왜? 두 축이 맞서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왕의 사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철학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왕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땡겨오고 이끌어주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개념은 백성들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기능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왕이 어떤 조언을 요구할 때, 즉 하나님의 신탁을 바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을 때 선지자가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파워가 막강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도망가게 만들고 숨겨버렸어요. 그리시나까지 숨겨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을 먹고 그리시나까지 물 마시고, 물이 말라보니까 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또 사르밧 과부에 보냈어요. 성경에서는 그 여인이 너를 공개할 거야 라고 가서 그래요. 희망을 가지고 가봤는데 완전히 그 깡통이야.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밀가루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진 상태. 오늘 이거 하나 해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여인이 나를 무슨 왜 자기도 먹고 죽을 판이죠. 그죠? 먹고 죽을래 판에 무슨 왜 공개냐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기적을 보여줬고, 그죠? 기름이 마르지 않게 보여줬어요.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좀 살면서 아이가 죽었어요. 엘리야가 죽인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냥 울면서 이 여인이 당신이 왜 내게 와가지고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 내 죄를 깨닫게 하려고 내 아들을 죽였냐고. 이 여인의 울부짖음이에요. 이 모습 속에 엘리야가 살려주잖아요. 이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에 그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아합 왕의 악한 축과 엘리야의 선한 축의 역사가 있고, 아합의 대저축,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영적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는 물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은 모습이 있어요.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냐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기는 사막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그림을 그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섰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게 엘리야가 가버려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하라고?
그분은 위대하니까 맞섰지만 나 같은 신출내에게 어떻게 해? 어떻게 이 위대한 선지자 사명을 내가 받아갈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다른 선지자 성도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 즉 목사라고 한 직함의 수준은 똑같아요. 그 기능 예배하고 소리 다 똑같아요. 그때 당시 선지자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시대 정신을 읽는 거예요. 그 시대 정신은 뭐예요? 악한 시대의 흐름이에요. 아합이 왜 그냥 악하다고 하니까 무조건 약간 처음부터 악한 놈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부유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아합이 문화가 융성했어요. 외교력이 탁월했어요. 동맹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다음에 경제가 탁월했어요. 솔로몬 시대보다 그 방불할 정도로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고 안정이 다 보장, 평화가 보장인데 더 이상 문제가 뭐 있어? 문제 한 가지 있어요. 여호와 종교를 떠나서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여호와 이처럼 활아버렸고 여호와 이처럼 말씀들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인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이끌어가는 게 엘리야에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 신출내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자꾸 가는 거니까 엘리사가 나 간다 이야. 엘리사는 지금 올라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 속에서 어떤 결정이 내리지 않기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숨도 약간 연장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이 시간에 죽어야 되는데 시간이 히스기야 같은 건 몇 년이 연장됐죠? 네, 연장됩니다. 지금 엘리야 같이 먹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지금 3번에 걸쳐서 연장돼요. 하나님도 이게 연장시켜줘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은혜는 뭐예요? 사명을 깨달은, 즉 생명이 연장될 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오래 살아도 좋은데 나쁜 짓 하라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의미가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근데 의미가 있으면 다른 거죠. 엘리사 입장에서 엘리야를 악착같이 쫓았다는 것은 엘리야의 영감을 내가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다른 선지자 성도들은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아합의 악한 어둠의 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야. 적당히 선지자 노릇하고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굳이 너는 그렇게 엘리야를 왜 이렇게 쫓아다녀? 너만 특별한 거야?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래요? 나도 안다. 그분이 돌아가신 건 나도 알고 하나님 불러 알아. 그러나 You must shut up. 말하지 마. 잠잠하라. 나도 아니까 잠잠해. 하지 마. 아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못을 박아버려요. 정확하게 못 박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야. 시대의 정신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 어둠의 영적인 얼음의 흐름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휩싸고 있는데 이 영적인 흐름을 지금 바꿀 만한 영적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한국 교회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위대한 목사님들 중에서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 소망입니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나누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게끔 기회를 주는 이런 목사님도 있고요. 분립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원하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반듯하게 읽고 나가는 목사님들이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크든 작든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엘리사에게는 그게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면서 뭘 느낄까요? 너 왜 자꾸 나 따라와? 여기 머물러. 나 지금 가야 되거든. 자꾸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엘리야는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몇 번까지? 3번까지 가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진짜 네 마음에 시대를 보는 눈이 있냐? 시대 정신을 깨닫고 아는 있냐? 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 믿음의 모습으로 반듯하게 하나의 축을 가지고 쫙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휘말려 가고 있어요. 세속화되어지고 자기 아들을 왕위에 대형교회 자기 어떤 수단 방법 안 가려 올려놓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업은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게 돼요. 이런 것에 물린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회고 뭐고 세습은 안 돼! 라고 얘기하고 교회조차도 안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세습에 대해서 기업의 세습은 뭐 세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세습은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걸 세습입니다. 이게 장인정신이에요. 이 시대에도 장인정신은 존중받습니다. 교회도 아버지가 이루어진 그 세계 영적인 흐름을 갖고 아들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성경 틀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끌어가면 아들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을 잘 보세요. 사무엘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의 사무실이었는데 그 아들 두 아들은 개망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며 선지자가 아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같이 보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사무엘아 왕제를 인정해 줘. 세워줘. 라고 얘기하는 시대 정신이 이미 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보라고 하나님 인정해 줘요. 왕을 세워줘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왕 권력과 선지자 권력이 두 축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아합과 이세요. 근데 그 사이 가운데 하나 있어요. 가운데 어떤데? 왕과 선지자가 아주 궁짝이 잘 맞았어요. 누구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윗과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딱 한마디 지적하니까 왕이 그의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멋있는 하나의 조합을 보여줘요. 근데 그 다음에 조합 보세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선지자를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주는 말씀에 초창기 때는 잘 따랐는데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 나라 하나님이 놔둘까요? 분리해버립니다. 다윗을 생각해서 두 지파를 남겨놓고 열 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맥락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악한 길로 가는지를 보여요. 얼마만큼 악한 길로 최악의 길로 여호와를 떠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떠납니다. 솔로몬 떠났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했습니다. 떠났습니다. 두 번째 보여줄까요? 솔로몬이 나쁜 짓 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다시 한번 세워요. 다윗을 세워준 것처럼 여로보암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정책 기조가 되는 겁니다. 그 기조를 따라가는 오므리 왕가의 두 번째 아들 아합이 완전히 하이라이트, 악의 최절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영웅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안 나타나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사회가 흘러가니까 즉 왕중심의 사회로 갈라버리니까 이 왕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원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을 이끌어간 것처럼 이 왕이 그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왕이 그 기능을 상실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어갈 때 나라가 안정적이에요. 대한민국엔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이 여당과 야당이 한쪽에 기울이 힘이 세지면 안 돼요. 민주당이 이번에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오만해지죠. 그래서 졌다고 다들 평론가들은 얘기합니다. 누구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적당히 둘의 힘의 알력이 균등한 상태에 갔을 때 안정적이에요. 오만하지 않고, 그렇죠. 또 뭘까요? 오만과 편견 속에, 우리가 오만과 편견은 영화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건데, 있는 자가 오만한 자고 없는 자는 편견 속에 싸워요. 오만과 편견이에요. 있으면 오만해집니다. 없으면요 있는 것도 다 그래. 그래서 자기가 없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결국 오만과 편견도 동등하게 같아요. 이게 인간의 구조 속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면서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로, 이게 당신의 영감 하나만 갖고는 안 돼. 당신이만, 나는 이제 신출내기고 당신 위대한 분이야. 당신은 혼자 얼마나 했어. 근데 내가 신출내기 할 수 없어서 당신의 영감을 내가 2배 받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내게 이 소망을, 내적 소망과 외적 소망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내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선지자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당신의 영감을 2배로 달라고 합니다. 물론 2배라는 개념은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장자권을 받았다, 상속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혈통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혈통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유대인들은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착각해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진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 이름이 비슷하니까 뭐 그냥 비슷하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형제간이 아니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 뭐가 섞였어요? 믿음이 섞였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영적 계승이라고 일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당신의 영감이 2배 정도는 내게 있어야 내가 이 시대에 악한 세대에 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시대의 흐름을, 시대의 그 사조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2배를 내게 주세요라고.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거 너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내가 큰 목사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주셔서 내가 한 거야. 나 10달란트 받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10달란트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너는 내가 마치 그걸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 라고 얘기해요. 근데 3번이나 악착같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이 나를 너로부터 데려가는 걸 네가 보면, 중요해요. 보면이란 전제 조건이 갑니다. 보면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너에게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고 능력을 주신 것처럼 너에게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면 너에게도 내가 죽는 모습을 볼 거야.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볼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봐. 멀리 서서 이게 엘리사에 서 있는 50명의 사람들이 생도들이 바라보긴 바라봤는데 엘리야가 사라지는 모습은 그들 못 봐요. 엘리야만 바라본 겁니다. 그걸 보면 너에게 능력이 말이다. 2배의 갑자기 연결. 엘리야도 그래요. 네가 참 어려운 걸 내 것을 내가 주면 충분히. 이 성령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었고 여러분이 뭐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오셔서, 그래서 신앙이에요. 종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아들과 딸 삼아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네가 그걸 보면 하나님 너한테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지고 네가 선지자로 사명을 받아서 이 시대의 새로운 하나의 시대의 사조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영적인 이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에 선다면 너는 그거 볼 건데 이 죽음을 볼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단계까지 가요. 어디요? 요단 그거까지 가죠.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때 그 왜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장면을 갖다 놓고 해석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단강 3번째 가잖아요. 엘리야도 말하면 이제 나 가야 돼. 진짜 가야 돼. 너 내게 예고해. 내가 너 주는 게 갑자기 영감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또 어렵다는 거죠. 조건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야. 내가 가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고 이 시대를 버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주실 건데 네가 나를 따라왔고 3번이나 했잖아. 그 정성과 열심과 특심한 마음속에 너를 쓰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딱 둘이 가는데 하늘로 불병거가 쫙 나와요. 여러분 그림을 잘 그려보셔야 돼요. 하늘로 쫙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더니 안 보여요. 그러나 안 보이지만 능력을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즉 엘리사가 볼 수 있는,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보면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보셨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나요? 봤습니다. 안 봤는데 봤다고 우게 되면 정말 곤란한데. 하나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안 보쳐가고 이게 그래요? 언제 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경험해.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경험한 바를 너에게 이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잖아요. 보았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본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보아하는 사람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불병거와 불말을 보면 기적과 능력을 받는 것처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 받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는 겁니다. 받아요. 근데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못 보면. 예수님을 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오르셔서 불병과 불날을 못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고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전해졌던 그 말씀을 통해서 마치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보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근데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감화감동시켜서 하나님 아들 딸로 인쳐서 버려요. 기름을 부어드리듯이 인쳐서요. 성령으로 인쳐서 저와 여러분 아들 딸로 확실히 못 박아놓은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가요. 영적인 것이 아까 그랬죠. 왜 더운데 자꾸 온라인 예배 드리고 쉽게 드리고 뭐 1년에 한두 번 오면 되는데 왜 굳이 매번 오라고 와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엘리사가 너 당신이 왜 굳이 그렇게 두 번 세 번 아니 오라고 하지 뭐 머물러라면서 자꾸 이게 세 번씩 야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안 와가 가야 되는데 자꾸 너 왜 가? 너만 잘났어 너만하게 이 정도로 그 분위기거든요. 근데 조용해. 모르면 조용해. 영적인 시대의 흐름을 알고 엘리사가 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가 전하니까 듣고 끝났다라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목사이고요. 그렇죠? 굳이 말한다면 여러분이 전도자니까 여러분이 설교자니까 내 삶 속에서 설교자니까 여러분의 삶이 곧 여러분의 설교입니다. 저는 여기서 떠들어대는 게 제 설교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말하는 게 설교예요. 삶의 예배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엄청나게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선지자라고 선지 생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고 비교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같은 선지자끼리 왜 그래? 너만 왜 특별하다고 그래? 막 그러면서 좀 너도 좀 있어. 굳이 가지 말고. 근데 가지 말라고 안 가는 거예요? 시대의 정신을 보고 하나님의 내적 소명을 받고 영적 소명을 갑니다. 그럼 다른 선지자들은 내가 다른 사람이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는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질문이시죠.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에 있는 이 선지자 당신들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묻는 겁니다.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북이 명화 이거 보고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아합에게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아합에게 잘해가지고 잘 보일까? 아합 앞에서 선지생들이 엄청 많았던 거 아시죠? 길라담을 올라가서서 그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이라고 이걸 연결시킨다면 어떨까요? 이게 엘리사가 가만히 있어. 모르면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어. 못 보았으면 가만히 있어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편안하게 어떻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왕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많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한 자리 할까 장관직 할까 아니면 내가 뭐 종교적인 영역 속에 더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게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엘리야와 같은 시대 정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권과 선택권과 내 삶의 어떤 거 다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게 하나 있다고 했어요. 실수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어리석은 방식이라고 해요. 뭐예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선택하면 괜찮지만 50대 50이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권 줬으니까 내게 줬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 싫어. 나 떠났어.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내 느낌으로 갈 거야. 퀴어 축제 하고 있어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어요. 성경은 그걸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 반대해요. 싫어해요. 근데 내 선택권이야. 그 선택권이에요. 자기 가는 거예요. 9천원 글로 가는 거예요. 종교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스라신을 섬기는 거고 퀴어 축제라는 걸 통해서 이상하게 가는 거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방식을 갖고 가는 거죠.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차별을 한국에서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만든 그들의 인권이 있으면 우리도 인권이 있어요. 양심의 기준에 따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 양심을 얘기해요. 우리 양심을 내요.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사회가 바라보는 거에 봐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한국 교회가 살아남는 방식은 뭐냐? 교회 높이 지고 성도들 많이 갖다가 막 교회 채운다고 해서 교회가 크고 위대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중심, 이 엘리사와 같은 시대 정신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시대 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길을 살아갈 것인가, 이 시대 정신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부터 시켜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내 미래 걱정하고 노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영적인 것보다는 더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다른 수많은 세계의 신학교에 있는 그 선지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다면 엘리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살아있는, 엘리사가 추후에 여러 왕들 그 통치 기간에 선지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나가요. 북이스라엘을 지켜나가요. 등대와 같이 지켜나가요. 그리고 엘리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스로부터 확 망해버리잖아요. 힘의 균형이 어떻게 돼요? 선지자 꺾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대정신이 어떤 시대정신이에요? 선지자가 아니라 왕을 세워주셔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맺었니? 라고 이 성경을 보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겁니다. 그 시대 독자들에게도 주지만요. 근데 이 말씀이 그때 당시 기록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무엇을 생각하시겠어요? 이걸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느 사이에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가 이 사이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드러나는 건데 메마른 땅만 나타났어요. 기적의 메마른 땅을 걷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대 정신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섰다는 거죠. 그 능력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엘리야의 옷으로 망토로 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자 근데 그게 뭐 요단강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지리적인 차원에서 물리적인 차원에 보면 분명히 강을 건넜을 뿐이에요. 근데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지금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즉 죽음의 단계 가서 요단 건너서, 그러니까 어떤 세계예요? 지금 엘리야가 올라가는 그 세계를 본 거예요. 하나님 본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와? 어떻게 돌아와요? 엘리야가 가면서 자기가 했던 망토, 클럭이라고 그러죠. 망토를 던져놓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망토는 그 권력의 상징이고 영적인 파워예요. 망토를 거친다고 하는 것은 그 직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는 스론이라는 표현을 쓸 때 로브, 왕복에서 로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어디서는 클럭에 CLOK가 클럭에 써서 이게 망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계승자요 선지자적인 그 계승자로서 엘리사가 받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똑같이 옷을 가지고 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 옷을 썼다는 거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쫓아 나갈 수 있었던 한 부분의 표현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버지요, 아버지요.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엘리야하고 엘리사인데 어떤 아버지 관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라는 개념은 되게 스승이나 단체의 지도자급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father, fat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아까 얘기했죠. 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었냐면 불병거와 불말이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켰는데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지켜주셨구나. 그런데 지금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걸 추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 옷을 봤죠. 엘리야 옷을 받아서 찢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통곡하고 심히 슬퍼 울면서 그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옷이 소중하고 비싸요. 그때 당시에 값비싼 거거든요. 이거 전이가 없으면 추워 잠을 못 자니까 옷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옷을 찢어버렸어요. 자기가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망토를 입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딱 요단강을 지날 때 다시 옷을 말아가지고 똑같은 흉내를 냈어요. 흉내됩니다. 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즉 그렇게 함으로써 엘리사가 엘리야 영감을 갑절로 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은 저 50명이 좀 서서 보는데 이들이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예요. 근데 그 세대가 선지자들이란. 그럼 선지자들이 못 본다면 그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봤다? 엘리사가 봤다. 엘리사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왔다. 현실로 돌아와서 제2의 계승자로서, 영적 계승자로 가는 거죠. 자, 세습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 세습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균등시대, 이건 분명히 해주가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 헷갈려요. 대형교회에서 세습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와 권력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의 사조가 뭐예요? 평등과 균등, 공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잘 나갔다고 아버지 찬스, 엄마 찬스 써버리면 다른 사람은 찬스가 없어요. 그게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작은 교회,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 아버지가 30년 동안 열심히 하셨어. 그리고 이제 성도가 30명이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 밑에 10명,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 볼까요? 더 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원망스럽고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 커서 철이 들다 보니까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가게 돼.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았어. 세습인가요? 아닌가요? 분명히 세습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렇죠? 세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권력과 부가 세습되는 것은 괜찮지만 문제는 뭐냐면 공정이 깨져버린다. 즉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형식만 담임 목사 청빙해놓고 이미 내정시켜놓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목사들도 반대하는 거죠. 법으로도 반대합니다. 근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이 시대가 정신이 뭐예요? 공정한 사회.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고 떨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기회조차 안 주어서 떨어지면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역방향을 가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세습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습해도 되지만 안 하는 게 이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 시대와 함께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시대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왕을 세워주는 것처럼 바로 공정이라는 사회에 가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있어요. 아까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이 개망난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들 미국에 유학시키고 박사학위 받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하게 하고 아주 멋있는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정도 돼. 경쟁이 될까요? 아버지의 교회에 아들이 박사학위 가지고 다 준비한 상태예요. 다른 사람도 준비해왔겠죠. 딱 똑같이 원서 냈어요. 작용할까요? 안 작용할까요? 아빠 찬스라는 거죠.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할지라도 공정이 아니죠. 차라리 다른 곳에 보내면 좋은데 굳이 왜 우리 자기 교회, 자기 자리에 끼워 넣으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세습을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세습은 성경적인 거고 좋은 겁니다. 장인 정신으로 이끌어가면 대단히 위대한 겁니다. 성경이 폄훼돼서는 안 됩니다. 뭘 반대하느냐? 당신의 아들들이 개망난이니까 우리를 이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세습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왜? 공정이 깨어지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는 세습이 돼도 아무도 얘기 안 해. 작은 교회도 쫓아다니면서 데모를 해야 돼요. 왜 아버지를 작은 교회 아들이 이해하냐고. 그거 반대하다면 진짜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영적 세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화두가 되어지는. 지금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아들의 손자까지 이어가잖아요. 이걸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내 자는 내가 내 자를 준다는데 할 말은 없잖아요. 근데 시대의 공정의 모습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시대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같이 가. 왜 교회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대단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들의 필요가 있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마음에 안 들어도 울부짖으면요 들어주셔요. 들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따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 때문에 시대 정신을 교회가 알고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세습한다면 박수 쳐주세요. 와. 그러나 큰 교회에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다? 이것은 시대의 정신을 거꾸로 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자기 그 아들 멋있게 키워서 다른 교회로 해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 들어가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굳이 꼭 내 교회야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이 보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보면 영적 개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이 삶에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사에게 영적으로 2배의 영감이 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장자의 권한 속에서 여러분에게도 2배의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엘리사의 특심한 마음과 열정과 시대정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과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목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가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 일반 평신도라, 일반 청년,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읽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악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리고 맞서서 살 수 있는, 그 법으로도 싸울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 시대를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좋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 그 정신은 유지되게 하시고,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택권을 이용해서 자기네 인권과 권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반대에서는 아합과 같은 무리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경의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보다 더 영적 각성을 하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기둥들이 되어지고 불병거와 불마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낸 것처럼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지켜나게 하시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 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이 지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10명이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사오니 이제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성도로서 설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